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고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압제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앞에서 드보라 사사 때에 20년 동안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배에 해당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 가난한 것, 또 힘든 것,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뒤에 가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고 힘센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단 지파와 거의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블레셋의 밑보인 삼손을, 자기네 민족인데 그 삼손을 직접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는가 하면 블레셋을 괴롭히는 삼손을 나무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11절에 가서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의 군인들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블레셋을 들쑤시고 다니느냐 하는 것.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고통이 덜할 텐데 너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느냐? 그런 말. 마치 일제시대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다. 독립운동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느냐. 하지 마라. 그런 말과 다름없는 그런 말. 삼손 역시도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아였습니다. 다들 복종하고 다들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대없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는 가만히 있는데 삼손 이 하나가 블레셋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블레셋에 분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저항은 사사로운 복수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지도자 사사로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삼손은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삼손은 적어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탄생한 사람이었고 성장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무능한 또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을 불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한 미래가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었고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안식이 생산되지 않는 미래가 암담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날로도 약화되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은 역사선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들의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이 암울한 이 시대를 그나마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 대가나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면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이제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모두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 악해지고 더 차별적이고 극단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나라 꼴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만 본 사람은 그 가짜가 정상이고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전의 세대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사회가 비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을 말하고 진짜를 말하는 사람을 내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참담하고 암담하고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아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회로 또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힘이나마 그렇게 발악을 하는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삼손마저도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 여전히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잉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삶의 소망이 없고 미래가 끊겨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마노아의 가정 그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살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은 첫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독한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포도 껍질도 먹을 수 없고 포도즙, 아무튼 포도 그 자체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짐승이든지 심지어 가족이라도 죽은 것을 만질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실인,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 성경에 잉태할 때부터 죽기까지 평생 나실인은 삼손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했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이 최초의 사람이고, 그런데 한편 이 세 가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조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유일한 사람이 삼손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유일한 평생 나실인 삼손, 그리고 나실인 조항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유일한 사람, 바로 그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태양 같은 사람,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고 하면 영웅으로 인식을 합니다. 구원자, 영웅, 그렇게 삼손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사기 성경이 알려주는 삼손은 그 이름과 또 사사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먹구름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다간 실패한 영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알랭 들롱이라고 하는 미남 배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 알랭 들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이 같은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이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문 제목은 퍼플 눈이라는 것입니다. 퍼플 눈, 보라색이 충만한 그런 뜻이죠. 퍼플이라는 이 색깔은 양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는 신비함, 고귀함 또는 화려함이 의미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고독, 우울, 불안, 오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묘한 색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신비하고 고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색깔이 바로 이 퍼플, 보라색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소화하면 이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은 칙칙하게 보이기도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보라색 옷을 입으면 고귀하고 화려하고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오묘한 신비한 색깔이 바로 이 퍼플이죠. 다음 시간들에서도 삼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삼손을 뜻하는 이 태양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태양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이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암울하고 캄캄한 이스라엘에 삼손, 태양은 떠올랐지만 과연 이스라엘이 광명을 찾게 될지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인가, 만족한 삶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많은 오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평안하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바꾸면, 정치나 사회 구조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싸워야 하는 적만 바뀔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싸워야 하는 적이 바뀔 뿐이지 여전히 백성들의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지,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에 있던 사람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된 사람이 여당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 자체가 안 바뀐다. 사회 구조, 교육 제도 아무리 좋게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해야만 인간의 악을 그나마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져야만 그나마라도 인간의 악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두어서 말씀이 삶에서 최종 권위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삶의 연습이 반복되어야 하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내려져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습관이 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아래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안식이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샬롬,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안식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든 제도나 시스템은 결국에는 악용되더라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런데 그 법을 사용하는 인간이 나쁘니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민주주의, 어떤 제도,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인데,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악용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삼손은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용해야 됐었는데 사사로서 그 힘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니까 삼손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악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최종 권위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만 그나마 바른 길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삼손이 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개인의 물질적인 혹은 세속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